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2쪽 에스더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본문 2장 내용에 의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이제 5년 정도 그런 시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두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자기 그 최측근의 신복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정치적 그 야망과 권력욕이 대단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신뢰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절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이 아마도 이제 이 왕궁에서 하급 관리로 일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꿇어 엎드려서 마치 경배하듯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것이죠. 꿇어 엎드려 그 사람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지금 왕이 인정하고 또 왕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저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절하지 않는가? 하만 그 자신보다도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만에게 이제 고하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만이 이 일을 눈여겨보았는지 그 왕궁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권했다.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강압적으로 아주 위협을 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참 위험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당시 고대 왕국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감이 이렇게 지나간다, 고위 관리들이 지나간다 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하만이 기고만장해져서 자기가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거의 신격화하는 것처럼 마치 신에게 경배하듯이 그러한 자세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것은 못하겠다. 내가 하급 관리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인사하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만이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해도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그러한 높은 고자세로 행할 때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의 절기를 가지고 사실은 이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그 신하들이, 하만의 주변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면서 때로는 이제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모르드게는 그 자기의 신앙적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이 없습니다. 이 교만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정말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만 겸손해질까 말까 해요. 그만큼 겸손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늘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 없다 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건 저절로 교만해지고 너무나 쉽게 빨리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해지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리고 이 교만해지면 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 주변에 있었던 관리들이 안 되겠다 해서 하만에게 이제 그 모든 실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권해도 저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하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품고 또 이제 앞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는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지금 그 대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정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다양한 그 소수 민족까지 그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잘못했으면 모르드게만 처벌을 하고 설령 죽인다고 해도 모르드게만 죽여야 되지 그 모든 유다 민족 7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백성을 무시하는 자기 중심적 태도인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정치를 잘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것도 자기가 마치 어떤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죽이는 것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악독함이 가득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짓밟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짓밟겠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아나무인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은근히 자기의 계획을 밝히는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포장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사실 왕의 법률을 어겼다고, 모든 백성이 다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 그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극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겠다고 하는 이 하만의 악한 생각이 이제 하나하나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달월 12째 달에 이 백성들을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왕에게 나아가서는 왕이 이 일을 허락해 주시기만 하면 많은 지방에 유다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군사들도 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제가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더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돈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이 재정을 대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리스와 살라미스 전투에서 대패했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왕은 지금 한 민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반지, 인장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그 생각, 또 하만의 계획을 보고받은 아하수의 왕도 한 민족이 지금 다 죽어나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한 민족을 다 죽인다 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몰살시킨다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배는 불릴지 모르지만은 그 백성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고대 왕국에만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 흡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많은 것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그 고통과 고민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주고 그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가슴치며 탄식하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내 자리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냥 짓밟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왕의 왕이시면서 구주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시는 그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여야 되고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각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셔서 네가 물론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좀 더 고위직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이 잘 되어야 될 이유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그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한다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인장을 받은 하만이 조서를 쓰죠. 조서를 다 써가지고 이제 아달월 12번째 달에 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도장을 확 찍고는 군사를 각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지금 한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조서를 급히 보내놓고 왕하고 하만은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수산궁은 어지럽더라. 지금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고 특별히 이 소식을 듣는 유다인들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이제 참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민족이 지금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있는데 아수에로 왕과 하만은 그 명령을 내려놓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 이게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냐 말이죠. 태도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또 우리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누리고 자기 배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러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녀도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던 눈물을 닦고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교만의 모습들을 다시금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겸손한 자세로 살면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자리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교만한 마음들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정말 이 힘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잘 믿음 지켜나가며 또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시듯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항존직 선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일꾼들 또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저께 아침에 우리 홍성희 집사님 긴 시간 동안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통증이 아직 심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통증이 사라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만이 아술의 왕의 시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할 때 아버지 하는 모르드게가 신앙적 절개를 가지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여겨 그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교만한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려고 하는 이 악행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또한 돌아보며 주님의 섬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